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해석할 때, 혹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공부할 때 어떤 것을 유념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더 위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사, 특히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들의 활동들, 실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무엇 가지고 제일 많이 성도를 공략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넘어가더라, 무너지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보고 섭섭할 수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동료, 성도들을 보면서 분명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촛대 사이를 움직이신다. 1장 20절에 나오죠. 7 촛대는 뭐라고 그래요? 7 교회. 왜 7입니까?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주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단 사설들은 환상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됐든 어떤 성경의 환상이 됐든 다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참고하려면 다니엘서를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조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특히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 환상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특히 신천지, 만이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게 안상홍 증인회고 장길자의 교회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못 믿게 합니다. 누구를 강조합니까? 교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절대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장과 2장과 3장을 모르면 4장을 읽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는요, 이게 통짜입니다. 통짜. 나중에 성경이 완성되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활자를 만든 이들이 편의적으로 1장이다, 1절이다, 2절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은 통짜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읽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서원에서 분명히 주님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7 촛대를 움직이신다. 다 얘기하셨어요. 7 별이 무엇이냐?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서원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없고 두루마리라든가 또 뭡니까? 7 나팔이라든가
적그리스도라든가 666이라든가 14만 4천이라든가 아니 그런 단어들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두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 서머나와 버가모예요. 서머나는 칭찬뿐이다. 버가모는 어제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되자, 서머나 교회가 되자. 물론 서머나 교회가 돼야지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점을요, 간과한 겁니다. 놓친 거예요. 이 7교회는요, 다 우리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성도들은요, 7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 끝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어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 없다. 첫사랑, 으뜸사랑, 우선순위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모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무효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면서 사랑으로 해라. 이거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항상 점검해라. 이런 차원인 거예요. 지금 7교회는요. 회람하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들을 7개 선점한 것뿐입니다. 자, 감모섬이 있어요. 최고로 가까운 교회가 어디일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요. 에서 버두 사빌라. 신대원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베로의 큰 길을 따라서 그 바로 위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 다음 교회가 뭘까요? 버가모 교회예요. 에서 버두. 그 다음은 부아디리아 교회. 쭉 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까지. 우리가 지난 연도에 성탄절에 새벽송을 이제 교육부서는 돌았습니다. 축복받는 첫 가정 어느 가정인 줄 아세요? 우리 손 집사님, 우리 석정숙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왜 거기를 처음으로 갔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워. 또 아파트가 아니야. 그래서 크게 소리 질러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택이.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석정숙 장로님 댁을 선정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우리 중부 명성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가정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선포하면서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각 가정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묶임받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똑같아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름들을 딱딱 정해졌느냐? 지금 터키 지역이죠. 투르키. 이 투르키의 지역을 옛날에는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시아 나오면 다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신약의 성지입니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들은 몇 번씩 가봤는데 복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주가 따로 있어요. 그 아시아 주가 어디 지역이냐면 바로 7개 교회가 운집해 있는 것이 큰 길,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있고, 에베소 교회의 그 웅장함과 서머나 교회의 그 아름다움은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예배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곳을 정한 것은 모든 교회들을 힘있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주시며 교회 안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느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모든 교회의 핵심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너무 두려워.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이기는 자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왜? 계시라는 단어가요, 계자가 10개잖아요. 커튼이 여는데 커튼이 열리면 삼척동자라도 무학의 할머니라도 다 깨달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6학년 때 요한계시록 처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치원 아이들도 요한계시록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영이 깨집니다. 영이 깨어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그거 안다는 거예요. 안다. 특정 교회 이름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중부 명성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내용은 내 교회의 상황이고 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라고 알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면적 책망은 없지 않습니다. 책망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어렵다. 라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마치 내가 모르듯이 여기고 있구나. 실상은 진짜 영적으로는 너희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신들이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어 보세요. 어려워 보세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욥처럼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한숨만 쉬어. 눈물만 흘려요. 그랬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7 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 혼자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보혈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런 시기를 겪습니까?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이 어려움으로 자녀들도 힘들고 뭐 그렇습니까? 거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몰라?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거 알아. 근데 주님이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근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정작 성도인 자신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공고하지?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아세요? 여기는 폴리갑이라는 감독이요 불태움을 받고 죽었고요. 성도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아주 센 환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베소도 큰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옆 동네
서머나 동네였어요.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 죽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비교해 보자면 이 서머나 교회에는요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개척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이들이 쭉 같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못했죠. 그럼에도 주의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도 고난이 있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정신 승리를 하려고 그래. 고난이 왔으면 이게 영광로구나, 정금같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주님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고난 금방 끝날 거야,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정신 승리할 거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여러분, 서문학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래요.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너의 시작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마무리한다. 즉 네가 원하든 네가 원하지 않든 내가 한 거야. 그럼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시작을요 갑자기 내일 완전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180도 확 달라져요. 환경이 완전 끝나버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끝냅니까? 사실은 죽음이 과정일 뿐이고요 시작점일 뿐이에요. 여기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죽음, 죄 때문에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그거 경험할 수 있지만 그조차도 주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두려워해. 그러기 때문에 말씀의 무장, 그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행동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올리며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주님께는 종용해요. 주님, 제발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요 7뼈를 붙잡았대요. 근데 그때 붙잡았다는 것은 꽉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꽉 잡으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베드로가 침몰해 갔잖아요. 풍랑이는 그런 바다 가운데서. 근데 주님이 손 내밀고 꽉 잡아주시니까 들어가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 손 내밀으세요. 저는요 찬양할 때 웬만하면 손을 들려고 합니다. 창피하고 내가 좀 철교자지 그러면요 손을 내리고 마음의 손은 올려요. 잠깐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적어도 주님이 내게 향한 그 손을 내가 지금 목도하오니 주여 내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더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게 서문학교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태도는 꼭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요 주님이 이 말씀도 하세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때 10일은요 짧다는 것이 강조된 거예요. 여러분 10일이 짧습니까? 엄청 길 수도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한테 10일은요 저는요 금식을 해봐서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강제로 끌려가서 금식하니까요
3일은요 30년이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10일은요 완전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7일에 6일이에요. 6일 그잖아요. 근데 이게 짧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해결해서 서두를 거 없어요. 내가 힘든 시간 사실은 나는 길게 여기지만 짧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제일 고난당한 시간이요 고등학교 때 자퇴당하고 자퇴한 거죠. 그리고 엄청 그게 어려웠던 10대 후반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2년도 안 돼. 2년도 아주 길게 생각해 봤자 3년도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남자들이 평생 울거먹는 군대 생활 36개월이에요 보편. 근데 무슨 평생처럼 10년처럼 북한군은 10년이지만 짧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나 죽어봤어. 그리고 네 죽음은 내가 담당해. 너 죽기까지. 죽음 그것까지 충성해봐. 아니 생명의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데 아니 해봤자 죽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새벽기도 드리다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아니 저는 도대체 뭐가 어려워요? 처리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다 죽으면 되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죠. 근데 이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 절대 안 어려워요. 회사 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학교 공부 어려워요, 쉬워요? 다 어렵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요, 어려워서 못하겠대. 힘들어서 못하겠대. 그건 교회만 있는 용어예요. 성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것은요, 진짜 피를 흘려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순교 당하는 것을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면 네가 뭘 못 이기겠냐? 어차피 삶은 짧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 이렇게 사십시다. 기왕 살 거 오늘 내가 순교한다고 각오하면서 나아가면 서머나 교인들이 되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두 가지 책망이 있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례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날 믿음의 결단으로 나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